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장 1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6절부터 15절을 통하여서요 연보에 대한 원리와 그리고 그 의의 또 목적 등을 우리가 바울이 진술한 내용들을 살펴본 바가 있죠. 연보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여하신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부욕해 주시는 그런 원리를 담고 있다고 했었고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증명해 가는 것, 또한 우리의 목적은 서로 균등해 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한 이미 시작한 고린도 성도들이 이미 시작한 구제 연보를 완결하라고 그러한 권면을 해준 내용이 6절부터 15절까지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요, 오늘 16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연보를 만약에 다 종결해서 연보를 모아놨어요. 그럼 그 연보에 대한 연보를 어떻게 누가 이걸 다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죠. 그러니까 디도를 대표로 한 이제 연보위원을 파견한 겁니다. 그것을 내가 누구를 파견할 것이다 라고 하는 통보를 해주죠. 그리고 그 연보위원들을 잘 맞이해서 협조를 잘 해달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내용이 24절까지 진술되어져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보면은 이제 바울이나 디도의 간절함은 고린도 성도를 위한 것임을 밝혀주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간절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자원해서 시작한 이 성도 섬김에 대한 이 연보를 종결해 나가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진실함을 좀 증명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디도 역시도 그러한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간절함은 근데 디도의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그런 간절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어떤 간절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절함은 하나의 열성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성실함, 열성 이런 것들은 열정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안에 물론 인간의 의에 의해서 인간의 생각 속에서 열정을 내는 것은 이제 인간의 열정이고요.
열심이고요.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해서 이 교회에 대한 간절함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디도 역시 지금 성령의 장악을 당한 겁니다. 디도의 삶을 보면은 성령의 철저히 장악당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바울이 잘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도 역시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게 험난한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17절 보면 바울이 권합니다. 바울이 권함을 받고 바울의 권함을 받아요. 그리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바울이 디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 바울이 디도 보고 내가 쓰는 이 눈물의 편지 있다. 내가 좀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쓴 편지라고 하죠. 바울이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겠죠. 그러나 본인은 정말 근심하고 눈물로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는 그런 편지를 쓰고 디도에게 가서 좀 갖다 줘라. 그리고 빨리 와서 내 소식 좀 전해줘라. 해서 좀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기다리다 안 오니까는 지금 마게도냐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만났을 때가 이제 이때 이후에 이제 고린도후서 썼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KTX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재정이 넉넉해서 뭐 마일이라도 마음껏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아마 여건도 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보로 다니는 여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갔다가 에베소에서 고린도 갔다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까지 오는 그 여정들은 그리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힘들죠. 육체적으로도 힘듭니다. 매우 힘든 그러한 여정을 했던 디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실만하는데 물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듣고서는 이제 이 고린도후서를 써내려가면서 이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갈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연보에 대한 종결에 대한 중대한 사명을 디도에게 맡긴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디도로서 아이고 사도요 내가 지금 여러 갔다 오는 그 여정이 너무 힘듭니다. 좀 쉬었다가 아니면 좀 다른 사람을 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도요. 바울이 뭐라고 할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서 보면은 권했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권했어요. 명령한 것이 또 아닙니다. 사실은 디도는 바울이 디도서를 보면은 디도를 향해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친분이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2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그 친분이 있는 그러한 관계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야 디도야 너 가서 이것 좀 해가지고 네가 좀 만결 짓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연보를 또 갖다 줘야 되니까는 그 임무를 좀 네가 수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디도는 마지못해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얘기하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것은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삶의 원리를 보면은 반드시 그 곳곳에 보면은 얼마나 신사적이고 억지로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치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도에게 지금 권면을 한 겁니다. 디도야 이렇게 했는데 네가 할 수 있겠냐 했더니만 디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해요. 권한을 받았는데 그 힘든 상황에서도 더욱 간절합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그 너희에게 나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일이 이 연보라고 하는 이 연보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일은요 참 힘든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성도들에 대한 뜨거운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는 하기가 쉽지가 않죠.
말은 우리가 쉬울 수는 있습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디도가 무슨 뭐 넉넉하게 뭐 사례비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순수한 봉사를 통해서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희생하면서 이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 거기서 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그것을 성도들을 독려해가지고서는 연보를 종결시키고 또 그 연보를 가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막중한 책임을 디도는 기꺼이 그것을 자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디도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이러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냐 말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근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었고요. 또한 그 마음 속에 나타난 현상은 바로 성도들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간절함, 영혼을 향한 간절함,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영혼에 대한 열정, 이것이 디도로 하여금 그 간절함을 이겨낼 수 있는, 간절함이 그의 힘든 그 여정과 위험한 일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죠. 그러니 바울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참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참 그 마음을 그 잠언서 25장 13절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고 합니다. 충성된 사자들, 충성된 종들, 충성된 보냄을 받는 자들은요, 충성된 자들은 그 보낸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고 합니다. 추수하는 날 얼마나 덥습니까? 막 땀을 흘리고 막 그럴 때 시원한 얼음 냉수 갖다 주면은 너무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 디도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권면과 다름이 없죠. 왜냐하면 이 자기 사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그런 권면이기 때문에 그 디도는 그 바울의 권면을 하나님의 그 권면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자원해서 힘든 여정 속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그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단 말이죠. 충성된 그런 사자 아니었습니까? 참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마치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행위로 보여줄 수 있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그러한 종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의 최고의 고상한 방식이 바로 순종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실한 그러한 신앙의 증거로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지를 확증해주는, 증거해주는 그러한 내용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상한 방식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순종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기도 맡으신 분이 안 오셨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좀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세요 하면은 우리 중직자분들이랑 탁 거침없이 나오면은 마음이 한결 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마음이 한결 놓죠.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목회자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지언데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시원하시겠냐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순종.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는 하나의 형식이잖아요. 그 형식 안에는 그 순종이 더 큰 개념으로 자리 잡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 제사를 받으실 거다? 안 그렇습니다. 순종의 바탕 위에서 드려지는 제사야만이 받아지는 것이지, 순종이 아닌 제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건 자기 열심이에요. 사울이 드렸던 그러한 제사는 자기 열심에서 씁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왕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나를 맡기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실 수 있다. 뭘 통해서? 오로지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말로만 주여 하죠. 주여라는 뜻은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로만 주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 이 디도가 가졌던 이 간절함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 간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바울이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을 잘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보면 그래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한번 좀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바울이 이 16절서부터 연보죠. 연보위원을 선정합니다. 연보위원을 지금 선정해 가고 있죠. 그 선정하는 기준을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연보위원을 선정을 기준. 연보위원을 선정할 때 기준을 바울은 지금 한 크게 세 가지를 통하여 본문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16절과 17절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자가 선정 기준입니다. 자,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자가 이 연보라고 하는 이 성도에게 섬기는 일이 아닙니까? 이 일에 선정이 되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간절한 마음도 없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하면서 그 만약에 연보를 맡게 되어지면 반드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배달 사고도 날 뿐만이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연보위원을 선정하는 이 기준을 왜 이렇게 잡았냐면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연보는 이제 곧 나오겠지만 거액의 연보예요. 거액.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한 그러한 일로서 이러한 자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애쓰는 열정을 가진, 마음을 가진 자가 스스로 자원해야만이 이걸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자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이제 조건이 나올 텐데, 이 세 가지 조건에 합당해야 돼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와가지고서는 자원해가지고서는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간절함이어야 되며,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묵묵히 정말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연보위원을 지금 하나하나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17절, 18절,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어요. 디도뿐만 아니라 그 형제가 있어요. 디도의 친형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죠. 또 형제를 보내었는데 이 사람은 함께 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두 번째,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 이 두 번째 요건입니다. 선정 기준이.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만 있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가 바로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형제도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생활을 하는 성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자기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을 가치롭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세상을 가치롭게 생각하는 자들은 저에게 생명을 걸고, 이거 생명 거는 일이거든요. 도둑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카드도 아니고 화폐도 아니고요. 동전이라 말입니다. 주화로 돼서 은화로 돼가지고서는 데나리온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모으면 얼마나 크겠어요. 눈에 확 띈단 말입니다. 그걸 예루살렘까지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도둑들을 만날 수도 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가야 하는 그 길,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가야 하는 길,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얼마나 정말 노심초사 그걸 지켜나가면서 하겠냐 말이죠. 그런 희생적인 일을 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움을 여기지 못하는 자라고 한다면은 하다가 힘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좀 힘들면 우리는 하다가도 귀찮으면 안 해버린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맡긴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기의 생명을 걸 정도의 그러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움을 여기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여러 교회에게 칭찬을 받는데요. 그의 성실함, 그의 온유함, 그리고 정말 거짓이 없고 또 욕심이 없고 정말 이 참 신뢰할만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이미 가치로움을 가지고 거기서 생명을 거는 자의 삶은 그런 교회에서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삶과 생활 속에서 그냥 녹아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이 거액의 연보를 정말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액의 연보를 운송하는 자는 내적 신앙으로나 또는 외적 생활로나 정말 고결하고 순결해야 함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그러한 자들은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뽑힐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칭찬받는 자, 인정. 칭찬받으면 그 이게 인정이에요, 인정.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들. 바로 그 형제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19절 보면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였다. 그런 것이죠.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래로는 이웃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보면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가 드려지는 삶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공적인 예배와
또 내 삶의 예배, 이 모든 걸 다 포함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공적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물론 드려지지만 그것이 곧 이웃을 통하여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웃 사랑의 한 방편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런 작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 섬기는 일, 이것이 곧 지금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바울도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 일행의 그러한 복음적 소원을 잘 이행하고 수행할 자였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 연보 임무 수행에 풍부한 경험을 소유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 교회에 택함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는 것은 선출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선출하듯이 안수 집사님을 선출하듯이 그렇게 선출을 한 거예요. 여러 교회에서. 여러 교회는 아마 마게도냐 교회일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에서 그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을 때에 이 형제가 그 일을 맡아서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일을 위하여 바울이 함께 동행하면서 그러한 연보들이 거쳐지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 파견해 나가는 그 연보위원으로서 지금 함께 동행하는 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연보가 지금 거쳐지기 때문에 그 디도와 더불어서 그 형제도 함께 보낸다. 이것을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 보면은 그럼 왜 그렇게 하는가? 디도 하나면 되지 왜 그러냐? 디도뿐만이 아니라 그 형제, 이따가 또 한 명 형제 나와요. 3명을 보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조심함은 왜 이렇게 조심하는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래요. 그 맡은 거액의 연보, 사실 이 공적인 이 돈을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처럼 비난받기 쉬운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 공적인 돈을 취급할 때에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바울 당시에 그 선교 활동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교회 가면은 선교하러 가면은 성도님들이 연보를 해서 거쳐서 또 선교할 수 있도록 또 대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내부적으로 깊이 알지 못하면 외향적으로 외부적으로 봤을 때에 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저렇게 순회하고 다니는구나, 돈 거들어 다니는 자유구나, 이런 비방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연보위원을 디도뿐만이 아니라 그 형제 또 다른 형제까지 3명을 붙여서 함께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바울이 본인이 직접 연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비난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바울은 그런 것을 손 안 대는 거죠. 그 대신 디도라든가 또는 그 수행원들 함께 이 연보위원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제가 연보를 갖다 다 맡아서 회개까지 하고 이걸 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소문난지 아십니까? 근데 만약에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 소문은 금방 나는데 큰 교회에서 하면은 소문도 안 나요. 당연히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큰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재직회도 안 한다고 합니다. 재직회도. 그리고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도 알 수도 없고 나가는 것도 몰라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처럼 이 공적인 돈을 다루는 데서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이 물질 유혹으로부터 또 우리는 인간들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또 인정도 해야 됩니다. 막상 내가 막 힘들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돈을 갖다가 모르고 먼저 이거 마치 쓰고 내가 다음에 채워놓으면 되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큰 교회들은 워낙 크니까 얼마큼 뺏었어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거 다시 채워놓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사업하면은 그 사업 자금으로서 뺐다가 사업 빨리 메꿔놓고 부도 처리 날까봐 메꿔놓고 다음에 돈이 생기면 또 채워놓는 이런 것도 비일비재하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사실 물질 앞에서는 연약할 수밖에 없으면 우리 스스로 인정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실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요, 이 돈이 관련된 이 연복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비난도, 그 비난의 빌미도 주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하나하나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주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말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왜 개독교라고 하는 소리를 듣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잘못입니다. 그들이 비난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교회가 당연히 잘못했죠. 세속주의에 빠져서 온갖 교회가 그 돈에 치여가지고서는 돈이 많으니까 딴짓하는 거 얼마나 딴짓합니까? 그래서 이 연보의 다름에 있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2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또 어디예요?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하는 것이다. 얼마나 이것이 선한 일입니까? 이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물질에 관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욕심이 사단이 마음에 확 들어가 보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냥 빠져나갑니다. 막 빠져나가요. 여러분 주변에도 우리 봤잖아요. 그 연보를 해서 교회당을 했더니만 그걸 팔아가지고서는 자기 사적으로 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마음에 확 들어가 버리면 그거 안 보이는 겁니다.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교훈이 그의 머릿속에는 하얗게 지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눈앞에 있을 때에 내가 먹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뭔가 과감하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움인지도 몰라요. 스스로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다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도 늘 다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이 연보를 다룸에 있어서는요, 투명성과 공정성이 항상 보장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투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큰 교회에서 왜 연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께 바쳐졌으면 됐다, 신경 쓰지 말아거든요. 누가 어떻게 쓰든 신경 쓰지 마, 하나님께 드려주면 되지. 그것처럼 그 생각 투명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교회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차라리 작은 교회들은요, 투명해질 수밖에 없죠. 얼마 다 빤하니까. 큰 교회들은 얼마 연보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연보 정리하다가도 거기서 몇 명이 그런 마음만 맞으면, 또는 만약에 혼자 하게 되어지면 그냥 하다가 쓱 집어넣어도 몰라요. 30만 원 이렇게 30만 원 하는데 불러줄 때에 25만 원 하면서 5만 원 싹 해도 그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야바꾼들이 잘못 만나면은 30만 원, 25만 원 하면서 딱 집어넣으면은 모른다니까요.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연보 봉투에다가 도장을 찍을 때요, 그 액수를 다 쓰는 겁니다. 이게 영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수를 해가지고서는,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그거 다 썼어요. 다 썼습니다, 우리.
그래서 뭐 얼마 딱 하면 거기서 재정부장님이 딱 도장 찍고 그러면은 본인이 가서 아 이번에 했는지 안 했는지 딱 정확히 알잖아요. 내가 얼마 했는데 돈을 뺐는지 안 뺐는지 정확하게 안단 말입니다. 이런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또 공정성을 해서 교회 돈을 다시 다 이렇게 취급할 때는 그래서 2명도 아니고 사실은 3명이 해야 됩니다. 3명이 늘 같이 3명이. 그래서 함께 바울이 그래서 22절에 보면 또 한 형제를 또 보내거든요. 사람 앞에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 앞에서까지 그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곧 교회, 그리스도와 그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조심하게 그 연보를 다뤄야 된다. 그걸 잘못 따르면은 그렇게 욕을 먹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면은 자, 이제 연보를 취급할 때 두세 명 이상이 함께 참여해서 유혹으로부터 조심해야 함을 잘 밝혀주고 있죠. 22절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반드시 여러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확인을 통해서 열성적인 신앙이 입증돼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성적인 신앙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입증이 돼야 돼요. 입증. 그 사람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해나가고 있는지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 형제를 또 하나 함께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보내는 이 형제도 역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교회로부터 신뢰를 얻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호사다마라고 하잖아요.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고 세상의 경험학적으로도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서는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 연보위원을 이렇게 뽑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칭찬받음으로 인정함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확인해서 그가 정말 열성적인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입증이 돼야 된다. 이러한 분들이 연보위원입니다. 우리 재정부원들이 바로 이러한 분들이죠. 우리 재정부원들이 다 이런 분들을 뽑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연보를 취급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 잘못했다가는 성도들한테 막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마음의 상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이걸 다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분자들, 특히 연보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직분자 뽑을 때는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능력을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사람인가, 이걸 먼저 봐야 되고요.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좀 교회 일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뽑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께 대하는 그 기도와 그 열정이 정말 넉넉한 사람인지, 돈이 넉넉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그 열정이 넉넉한지, 이것이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분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분들이 연보위원이 돼야만이 교회가 평안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그것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23절 보면은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래요. 자, 파송자들, 바울이 지금 이 세 명을 파송하는데 그 파송자들이 얼마나 신뢰성 있는 자들인지를 잘 부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권위에 맞게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이 정말 그들을 대할 때에 그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요청해 주는 내용이 23절과 24절에 잘 나타나 있죠. 여기서 바울이 디도에 대한 그 표현을 보면은 참 얼마나 그 칭찬과 격려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같은 동역자로서 무한한 신뢰를 좀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영적 동역자로서 인간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바울은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그는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이게 참 천국의 모습 아니겠어요? 성도가 서로 간에 정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무한한 신뢰를 같이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아름다움이 없죠. 교회가 맨날 의심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런 것보다는 천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성도와 성도가 직분자로도 좀 내 눈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눈에 봤을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좀 키워나가는 것 뿐인데 하나님의 그 키워나감에 대한 것을 자기의 잣대로 보고 그것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참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있는 그들의 성도들, 직분자들을 봐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정도 키워놨으면은 그 정도도 내 판단이죠. 하나님 판단이 아닌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라만 봐주는 겁니다. 아, 저분은 저렇게 키워가시는구나. 아, 저분은 저렇게 또 키워가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성도들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누구는 뭐 단점이 없겠습니까? 저는 저대로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단점도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을 드러내기보다는 단점은 허물을 덮어주고 그 장점을 부각시켜서 성도로 하여금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해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해 주었듯이 디도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해줄 뿐만이 아니라 또 그 형제들, 두 형제들을 향해서 또 설명해 주죠. 우리 여러 교회의 사자들을 여러 교회에서 뽑혀서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은 그런 자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오로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업무, 이런 업무를 맡기에는 적합한 그러한 성도들이니까 그 성도들이 가면은 그들을 사랑으로 너희들이 잘 대해주라는 겁니다.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줘라. 너희들이 정말 사랑에 진실함이 있다는 것을 그 연보를 다 완결시키고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들이 가서 야, 정말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가보니 바울이 했던 그 자랑의 소문은 반도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너희들이 좀 태도를 보여줘서 그들을 정말 환대해주고 맞아주고, 그래서 마치 바울을 맞이해 주었듯이 그 디도와 그리고 다른 두 형제에게 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시작되어졌던 그 연보, 그 모든 것들이 종결져서 정말 고린도 성도들이 보여줬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진실함을 증명해내라고 하는 이러한 권면의 내용을 지금 24절까지 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연보위원 선정 기준을 바울이 하나하나 잘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간절함과 신뢰함, 진실함, 신실함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진다고 하는 것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오늘 이 연보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좀 깊이 우리가 탐구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사랑 안에서, 신뢰 안에서, 신실함 속에서, 또 간절함 속에서 이렇게 잘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